예배소서 3장 8절에서 9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성경은 번역하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칼빈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윤균 교수는 번역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적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함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숨겨진 신비의 경륜이 무엇인지 비추기 위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긍휼로 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오전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게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고 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며 남에게 악을 품으며 감정적인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랑을 주며 복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복음으로 화평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종에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런 거짓과 악과는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왜 사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는 한번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둘째로는 따라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소명. 불신자 가운데서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죄악의 세계를 잡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한마디로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물결과 같이 땅의 빛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우상과 미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뭐예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오늘 저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8월 초파일인가 석가모니 난 날 머리에다가 쌀지고 갖다가 바칠 것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쌀 머리에 미고 가서 바치는 거죠. 저희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무당했어요. 막내 외삼촌 모시고 와서 내가 어머니가 너 막내 외삼촌 모시고 와라. 우리 집에서 국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자장구로 태워갖고 모시고 오기도 했어요. 집에서 국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게 구원론적으로 성령론적으로 말하면 소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속에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서 뭐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고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갈 때와 우리 위해서 뭐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럼 어디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지시한 대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요? 소명을 받았기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자기 조카와 종들과 많은 양들을 갖고 짐승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했어요. 이 땅에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뭐요? 나와 같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름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도 하나님이 성도로 불렀어요. 믿습니까? 성도로 부른 중에 저도 어때요? 이 사명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어서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하겠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 불러갖고 야 의행아 너 목사 되어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줘가지고 온 땅을 온 세상을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하나님 뭐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사명을 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처럼 믿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믿습니까? 이 사명을 받았기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라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요. 죄롭게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응? 죄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듣는 걸 싫어해요.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전하면 당연히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할지, 어떤 무엇을 할지, 싫은 소리를 할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어때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할지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다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그거 참 슬픈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예수 믿어도 싫어해요. 막 찬송은 막 부르고, 주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뭐 부르고, 뭐 부름받아 나서님은 백날 찬송을 부르면 눈물 찍찍 흘리면서 막 부르면서, 야, 너 가서 고난 받아라. 너 가서 저 어려운 무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요 안 가려고 그래. 가지도 않아요. 아,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내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고 나서 안 가요. 안 가. 핑계도 그냥 여러 가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세속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화됐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때로 순수한 신앙이 이제 세상 때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말이 타락했다. 마음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부패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사람의 눈치나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나나 잘 믿고 뭐 자식들보다 뭐 나나 그냥 다니고 그러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퍼요.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그게 싫어. 막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이 지난 사람들 뭐랄까 조금 싫어하고 뭐 눈빛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해요.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켜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을 시키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전도를 몇 명 했네 그 업적을 자랑해요. 이 타락한 사람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어때요? 사명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나 성도나 다평신도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말하였던 것 같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아무나 구원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시켜요. 믿습니까? 뭐 구원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데도,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하는데도 믿질 않아요. 지들이 잘해서 잘 나가고 믿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게 됐다.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들은 포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못 믿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악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핍박하고 욕하고 온갖 악을 쓰고 사기꾼, 도둑놈, 남에게 피해만 주는 저런 인간.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영혼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요, 회개를 하고 그런 악을 버리고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나,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셔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불러서, 성령께서 복음으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다 어떤 열매를 인간은 다 추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어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유비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바라볼 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단지 물을 심는 거예요. 벼 이삭을 어때요? 이삭을 처음에 할 때 어때요? 잘 물 뿌리고 소독해 갖고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나게 하는 건 누가 하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이 나갖고 어때요? 모종이 됐어요. 그때 밭에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열매가 맺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월과 하나님이 만든 그 계절 속에서 때에 하나님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어때요? 구원받게 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대사교회 처음 올 때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고 여기서 5분의 예배드립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잖아요. 주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는가. 근데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그런 고백을 나오겠어요? 정말 강원도 원주 중앙교회에서 여기 오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여기 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저 목포까지 돼 있고, 목포가 아니라 군산까지 돼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개통이 안 됐을 때요. 나주로 넘어왔어. 나주로 넘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 치고 눈보라가 치는데 뒤돌아가려고.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왕 왔으니 주여 하고 내가 왔습니다. 이 교육을.
그리고 성도들하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에 뭐예요? 얼마나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불평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불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설교도 내가 엠마치였기 때문에 내가 성경도 달달달 읽고 신학도 어느 정도 배웠고 어느 정도 내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자의 목사,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가 십자수 기도원 원목으로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꿈을 가졌어요. 내가 그래 한 몇 년만 그 십자수 기도소 원목으로 있으면 내가 큰 교회로 그래도 300명, 한 500명 되는 데 갈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가졌어. 그 교회가 5만 명, 3만 명인가 5만 명 되니까 그런 야망을 가졌어요. 그런 야망.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비적이지만 6개월 전에 기도하는 전에 비몽사님 바닷가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성도들한테 내가 성도들 앞에 금요일전에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곧 바닷가 교회로 보낼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 주께서 나를 쉬게 하시려고 바닷가 교회로 보낼 것 같습니다. 왔는데 주께서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갖고 그래도 인간 정행을 그래도 말종 같은 인생을 그래도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정행을 그나마 하나님 꺾어 놓으셨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야망이 있잖아요. 내가 부흥사도 되고 싶었고 기도원 가서 내가 설교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어디 가나 내가 뒤지지 않는 설교를 하고 성경과 신학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욕망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시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러고 여러분들하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나를 죄롭게 타락해서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지옥 갈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예수 믿게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로마에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반역자, 반란죄를 범한 자들이 지는 십자가, 죄가 뭐예요? 그 사형당할 때 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반역자들, 나라를 반역하는 자들이 매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의 십자가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막 십자가를 목에 걸고 막 금목걸이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막 이런 그런 영광스러운 십자가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저주의 십자가고요. 사망으로 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셔서요. 피를 흘려 죽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야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나에게 돌을 던져 주님 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따랐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야 돼요. 왼뺨을 따르면 오른뺨을 따르면 왼뺨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먼
연속 7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무한 제주공항 참사 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제가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먼 그 한마디로 불구경한 먼 산, 뭐 산에 불난다 그 불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내가 안 갔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야겠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저 죽은 영혼들, 저 영혼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말을 하고 돌을 던졌을지라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죠. 1635에서 이 녀석이 정신이 도르면 나를 막 핍박을 하고 정신이 온전하면 이거 근데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요새는 안 보이던데 이제 바뀌었어. 내가 이제 지하고 나이가 같은 자가 저보다 어린 자였다가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어때요? 굶주리면 먹여라. 우리가 시편 이번에 계속 수요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굶주린 자에게 먹여라. 목마른 자에게 꿀을 먹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찾고 그런 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그냥 옛날부터 묵은 이야기 꺼내가지고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돼. 과거는 과거예요. 목사가 옛날 일 꺼내갖고 너는 나한테 이거 했다. 저 성도가 나한테 이거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핍박이 목사에게는 힘들게 했던 그것이 어때요? 걸음이 되었어. 더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더 성도를에게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목회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 성도와 성도끼리 또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날 묵은 거 꺼내가지고 너 사네 그럼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이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핍박 피 흘려 죽었는데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이 연약한 자야. 응?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자냐?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냐? 너는 아직 육신에 처한 자냐?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처한 자냐고 고린도 교회 바울사도가 야단을 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은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사도는 8절 상반절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사도가 어때요? 이 율법사였을 때는 이 사울이 했을 때는 교만한 자였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게 통달한 그런 율법사였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렇게 한 고백을 하니까 마치 바울이 인간적으로 겸손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겸손해서, 인간적으로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따라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인간적으로 그런, 이야, 저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인간적으로도 정말 겸손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뭐예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면 싫어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학자로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저것들은 그리스도 이단이다. 저것들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핍박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면 뭔 예수를 믿냐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예수 믿자.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신 거예요. 오묘하셔요. 네. 자,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즉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일 때에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은 모른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단들. 저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니까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이 모습을 누가 했어요? 로마교의 천주교가 그랬어요. 중세 때. 천주교가. 중세 때 개신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게 로마교의 예수교를 만들었던 로율라가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프랑스는 니구르라 그러죠. 니구르. 프랑스는 어른 니구르인데 개신교인들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개신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가 죄라고. 한번 따라서 무지가 죄다.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면 반대하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유대교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을 이끌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저 유대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라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도장에 다 왔어요. 이제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쳐서 사울을 향해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춰갖고 사울의 눈을 멀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팍 주저. 그러면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주 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것이. 우리도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우리가 주님의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구나. 그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부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도 그때부터 바뀌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변화. 믿습니까? 인생의 변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켰으니까 이제는 사망에 처한 여러분, 죄에 있는 죄와 사망에 놓인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울같이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먼 데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의 인생을 전환시켜서 자기가 인생을 이제는 세상 것을 위해 살던 것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었듯이 우상 장사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고
이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는 이렇게 참되게 아는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그의 이름이 말하여 주듯이 사울이라는 교만한 자에서 바울이라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예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이라는 말은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것을 지적하는 최상 비교급입니다. 이것은 가식적이나 거짓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땅보다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부활될 줄 믿는가 등 수많은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리는 평가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따릅시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큰 일반적인 소리라고 했지. 복음은 바른 소식이라고 했어요. 바른 소식.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과 미신을 쫓던 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살았던 나, 세상 것만 알고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만 꿈꾸며 살았던 나, 그런 나를 부르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셨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에 부활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